십자가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으로 본다면 2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훗날, 먼 훗날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가 상하고 질고를 당한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이파리를 바닥에 깔아주고 대추에 열매죠. 그거 참 답니다. 그거를 깔아놓고 또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타고 가는 예수님, 아마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타고 가니까 아마 처음으로 타니까 쩌렁쩌렁 가겠죠. 그런데 싹 앞에 깔아놓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왜 갑니까? 아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승기 씨가 이제 미술을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멘. 그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뭐 석가모니, 뭐 불교, 저 마음에 또 그 알았던 모든 종교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중개예요. 내가 누웠지만은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불가능이 아니에요.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찬양이 왜 나옵니까? 아멘. 죽었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런데 할 수 있게끔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나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무지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그 아픈 사람같이 야 정리야 미정아, 야 미정아 나 뭐 좀 떠주라. 에이 하지 마.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에휴 아프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서 이제 그 탕에 이제 탕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찜질방 같은데 그래서 노상이 있는데 갔더니 한국 사람 할머니가 세 분이가 거기 있어가지고 내 나이가 그 노래 뭐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를 하는 거야 그분들이.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씨 아시라고 그리고 신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누구
아무리 하시 할렐루야.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렇지만 예수님 이상하게 말씀 보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어깨 안 되게 해. 못 구세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인다고 했잖아요. 멸망시키고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끼리 다 모여가지고서는 축배를 예수 그리스도인 자도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아멘. 그분은 해줘요. 풍성하게 해줘요. 아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병든 자 고침받게 해주셨잖아요. 아픈 자 실패하고 늦어서 여기 먼저 복받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깨를 부리고 관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어떤 삶이에요?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아멘. 은혜의 삶, 아멘. 소망의 삶, 아멘 할 때까지 누구나 아멘. 할렐루야. 넘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납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갑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딱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아멘. 무장을 해가지고 나가면 아멘. 사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떠라 칼이 뻥 바로 차면 아멘. 저 동물 밖으로 나가라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성령의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멘. 말씀 보면서 무장해서 나가면 아멘. 전신 갑주를 입은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접근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절대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의 주제가 이렇게 보면 도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의 믿음과 신앙.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가서 봤다 보니까 도마는 무슨 농담을 하셔. 나 안 믿는다고. 나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왜? 나는 못자국도 봐야 되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부활하시길 믿겠다 의심을 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의심했다가 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는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망을 받은 도마가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제가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회장님께서 주실게 저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믿어 뭘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정말 이건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러나 누구나 의심하는 마음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믿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산을 들어서 저 산아 저거 가라 그러고 가겠습니까? 아니 이 건물을 야 건물아 들어서 저 여기 청주 저 시청 한번 옮겨라 하면 옮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저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예전에 어디 교회 권사님이 교회를 가려면 옛날 예배당이라고 했잖아. 예배당을 가려 그러면은 이렇게 고개 산을 이렇게 넘어서가 누구서 야산 있잖아. 야산 뒷동산을 넘어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힘이 들잖아요. 가다가 쉬고 근데 어느 날 교회 부흥이 한다고 해서 이제 부흥에 참석했더니 이 말씀을 강사님이 주시는 거예요. 산을 던진 뭐 그런 얘기 들리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산을 던져서 바다로 간다고 하는데 이 나이 노인네가 거의 힘들어서 몇 번을 너무나면 앉았다가 쉬었다가 걸 갔다가 앉았다가 이거 하는데 이거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네가. 이러면 확실히는 모르고 그렇게 산을 던지고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평지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쉴 때마다 하나님 이 산 좀 없애주세요. 또 꼭 몇 번을 가서 쉴 때마다 이 산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막 산을 이게 웬일이다냐? 왜 산을 깎는다? 멀쩡한 산을 깎는다냐? 그렇게 하니까 공군 부대가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이걸 다 산을 깎는 작업을 하는 거야. 아멘. 그래 깎아주니까 옆으로 도로 탁 내줘가지고서는 교회를 편안히 갔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잘 몰라. 성경 잘 모르는데 언뜻 내가 알기로는 산을 던지면 바다로 간다고 뭐 그런 얘기 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산이 없어졌다고.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7장 우리 백부장 얘기 오늘 낮에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자기 동네 교회 나오는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저 하인이 아프니까 저 병 좀 고쳐달라고 얘기 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백부장 말이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거기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방인인데 예수님 오셔서 그 하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분의 칙소리에 그분이 저 가족 아들 딸이 아니라 부인이 아니라 저 미천한 종이 아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야, 너무나 감동 깊어서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중이요. 근데 하인 하나가 먼저 쫓 와가지고서는 백부장님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나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오시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세상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가진 자가 없나. 저 이스라엘 무엇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분이 만났습니까? 보기라도 했습니까? 그러나 풍문에 의해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통해서 오늘 하인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그 하인은 나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시 그 헬라 문화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너나 잘면 하면서는 손가락질 하고 않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또 부활하신 것을 강하게 증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영적 태도를 바울은 그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저들은 잘 몰라. 안 믿어.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강하게 심어. 그 거짓 사도들이 당시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막 바울을 핍박하고 막 달려들고 으르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위처럼 완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위협도 있고 화살도 다가왔겠죠.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부활을 예수께서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바울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가 있긴 있나 봐. 저 말을 안 믿으려고 하더라도 정말 저렇게 보니까 진짜 막 살아있는, 여기 비 오시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열심히 또 추종하고 믿는 성도도 생겼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잡아서 막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리고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들어갈 때는 돌까지 던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는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대에서. 그런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강한 불의 역사로 인해서 꼬꾸라져 말았죠. 아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그 보세요. 그 강한 빛에 눈이 안 보여요. 공사가 됐어요. 자기 귀 속에 쩌렁쩌렁하게 예수님 소리가 들은 거예요.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예배 시간에 조느냐?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멘.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바울, 우리는 쉽게 웃고 듣지만 그 당시 상황 한번 보세요. 멀쩡하게 지금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에 의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눈까지 안 보였을 상황에서 그 귀 속에 쩌렁쩌렁 들린 예수님의 음성 생각해 보세요. 기절초풍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생생한 그 체험을 통해서 당당한 거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네. 강하게 떠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임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전할 때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변화를 받은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 말씀 방망이처럼 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손 한번 들어. 손! 이정희 권사님 손 들어요. 엄마 손 들어요.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손 들어요. 손. 어머니 손 들어요. 손. 손. 안 들려요? 자, 한 대 할렐루야. 때려. 한 대 때려. 여기 때. 때려봐요. 자. 야! 아이고. 자, 이 말씀이 나를 때리는 거야.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고 때로는 책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고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할 때 할렐루야 하면 하고 나쁜 것은 돌아서면 안 돼요. 나쁜 말일수록 책망의 말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그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휘초리로 때리려 그러면은 도망갑니까? 또 엄마 집 앞에 달라붙잖아요. 울면서 잘못하고 한 적도 저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채찍의 말씀할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면 뭡니까? 팔석둥이 구석둥이 9개월 만에 태어나면 뭔 둥이라고 그래요? 만삭 10개월 태어난 거 8, 9개월을 세워난 사람 미숙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제 저 인큐베이터가 들어가자면 옛날에는 무슨 인큐베이터 이렇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미숙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칠삭둥이 그래 그 칠삭둥이 8월 9월달 난 사람 이런 사람 부르는데 바울이 사실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10개월 만에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같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뭘 나타내 보여주니까 나는 그만큼 겸손한 자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비교해서 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나 어디에 감히 당신과 견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렇게 무릎을 꿇은 그런 모습의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큰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사실 키가 적은 단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진 보면 대머리가 되고 또 어디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가시 때문에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는 바울이에요. 자, 그런 바울에게 이제 그것만 부족한 것이 있지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신은 또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나는 늘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하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사실 12제자 중에서 사도 바울보다도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날 때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당한 사실,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그 사실을 바울은 자기가 친히 겪었으니까 생생하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며 나는 그러하노라 내가 소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축원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아이고 졸려. 빨리 목사님 끝내요. 이제 뭐 길게 뭐 합니까? 아이고 졸려. 매도 맞고 그 매가 맞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이고 귀찮아. 그런 느낌으로 좀 이게 하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 열불 지금 아니라 그냥 지금 생명을 맞춰서 눈에 불똥 튀기면서 지금 말씀 전하는데 바울이 아프고 지금 아이고 졸려 빨리 끝내. 지금 이 강사에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만 짜랑짜랑 저를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보세요. 너 히브리인이냐? 조롱하는 거 조롱. 사실 바울은 히브리인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히브리인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를 쭉 굴리기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그다음 뭐라 했어? 너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아,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너희는 뭐야? 예, 야곱이요. 이제부터는 누구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당연히 얘기하면 잔소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아니고 나엘이 있었어요. 나엘에게는 그 요셉과 베냐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베냐민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조상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런 지파예요, 지파. 그러니까 그는 할 말이 상당히 많은 거야.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이 막 조롱 섞인 너 히브리인이냐? 너 이스라엘이냐? 너 뭐 아브라함 후손이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죠.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절대 바울은 여기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옥 하면서 쉽게 생각나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걔네 들어갔으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감옥입니까? 감옥 갈 때 그냥 안 보내요. 막 때리고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렇습니까? 피곤해서 교회에서 졸을 때는 있었지만 내가 그런 예수님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우랑캉캉캉캉 하면서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는 이제 간수가 그걸 지키기다가 지진이 나니까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물렸던 이 사슬 찾고도 풀어져 버리고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주수를 간수가 놓치면 그냥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고문 당해서 죽을 바에는 내가 스스로 칼로 찔러 죽겠다고 칼을 빼서 이러니까 여보시오 간수 양반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간수장은 다 봤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간수장이 그것을 다 보고 나는 거기서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들을 모셔서 어디로?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고 그 집은 막 너무나 기쁨이 넘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이 기쁨이 넘쳤어요. 온 가족이 그냥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때 한 말이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시라. 그 유명한 말을 거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린 귀신 들린 애를
고쳐지는 것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님 그랬더니 그런 지진까지는 하게 하고 결국은 그 원인이 뭡니까? 간순해지 가정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엄청 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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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 아멘! 아멘. 야, 동작 어머니 빠르시네. 다른 사람 손 들고 아멘 하니까는 다들 아멘 하는데 어머님은 야, 이건 0.1초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요?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니까 이렇게 하네요. 이야, 이거 50년 됩니다. 저렇게 빠르신 분이 야, 놀랬네. 다시 한 번 더 놀랬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그 40에서 맨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 이 40, 자, 우리 옛날 한번 보세요. 저 왼쪽은 우리나라 옛날 저거 원장? 곤장. 아, 잘. 예, 곤장 맞는 거예요. 자, 저 곤장을 저렇게 때려 맞았고, 요 오른쪽에는 실제로 옷을 다 벗기고 저렇게 때려요. 네. 저렇게 해서 때리는데, 39번을 맞으면은요, 거의 죽어요, 사람이.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3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율법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니까 절대 그들은 폐역을 하더라도 40대 이상 안 때려. 하나 빼야 하는 거야. 39까지 때리는 거야. 이거 율법에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맞으면은요, 참, 엉덩이가 저렇게 꾸는꾸는합니다. 그 맞은 자국이에요. 저거 몇 대 맞을게요? 39번. 아이, 저거 7번도 맞은 거예요. 39번 좀 저렇게 못 있죠. 저 볼기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번 맞았어요. 10번. 자, 저렇게 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말씀 또 볼까요? 자,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자, 잠깐만 그만 거기까지 하면 태장. 태장은 뭐냐? 태장은 채찍인데 끝에다가 납을 달았어요. 납덩어리를 달았어. 총을 쏘면은 총 속에 납이 들어가는 거야, 다. 납덩어리가 속에 들어가면은요, 빼지 않으면은 이 속에서 썩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야. 근데 채찍 끝에 납을 달았어. 더 센 것은 그 납에다가 뾰족뾰족 해가지고 또 달아놨어. 그러면 그거를 채찍을 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아프지도 않네. 표정이 그냥, 그래, 너나 실컷 맞아라. 나는 이런 표정이야. 아, 주여. 보여요? 저 끝에 납덩어리 있는 거? 저걸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상을 보잖아요. 돌아가지고 맞아가지고 딱 되겠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땡기면은 살이 떨어져 나가요. 그것을 몇 번 했다고 여기서 보니까 태장 잊어먹었어요. 자, 3번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쁜 바다에 지냈으며. 이제 끝났네. 자, 그렇게 해서 목회를 바울이 이 교회 갔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나 잘해. 나는 또 그렇게.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맞고 터지고 이런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않지.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못하지. 네? 그래서 고민 좀 해요. 주기철 목사님 예전에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거번도 못 있는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걸어가잖아요. 못 찔리면서 가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참을성이 좀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은퇴 기념으로 태국에 이제 교회에서 태국 여행을 보내주셨어. 태국 이렇게 전에 구경하다가 저는 이제 거기 있는 코끼리 쇼 같은 거 하고 그런 데가 있어. 동물원 쇼가 하는 그 조련사가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이 태국 코끼리는 하면서 하다가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시게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내가 천불을 위해서 천불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어떡 코끼리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해나 못 온다고 하니까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에? 노인랑은 무슨 그래서 나와서 코끼리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고 이 조련사가 천불을 줘야 되잖아. 120만 원. 그런데 뭐라고 해서 저렇게 코끼리가 우니까 그랬더니 야 너 나하고 한국 가서 목회할래? 그리고선 또 한 번 그 조련사가 그러면은 코끼리 발을 들으라고 들으시면 내가 좀 2천을 준다고 그러니까는 발을 들어 못 들지. 그러니까는 나가서 또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썩은썩은 하니까 코끼리가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벌쩍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막 기저축풍 아이고 저게 뭔 일이라냐. 그래서 이 조련사가 또 2천불 줘야 되잖아 하면서 도대체 또 뭐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저 발을 앞발을 다 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 다른 얘기 안 했어. 너 한국 가서 나랑 교회 개척하자 그랬더니 저렇게 두 발을 펄쩍 뜨면서 펄쩍 뛴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스게 얘기해요. 그렇게 개척 힘들다고는 하지만 90년대 한참 유행은 말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개척이 개척이고 정말 힘들어요. 저도 개척할 때 30년 전에 개척할 때 그 부흥회를 했어요. 그냥 뭐라고도 안 했는데 옆에 이제 동네에 있으니까 아이 목사님 오늘 부흥회하네 이 현수 받고 부흥회하네 예. 아 이따 갈게요. 좀 이따 갈게요. 그래요. 몇 시에 하죠? 여보 7시에 7시. 갈게요. 세상에 3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와. 30년이 됐어. 온다고 그렇게 내가 해도 지금 가려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어요. 신발 신고요. 그것까지 내가 들었는데도 이분이면 올 교회를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때문에. 또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내고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옛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보세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은 수가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충분히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해요. 절대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거 한 거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권사님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의 선한 일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도 비싼 내 돈 줘가지고 뭐 하랍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출석할 때 그에 대한 분명한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 하시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지도 못할 만큼 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신앙인들 핍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야가 어찌 보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옛날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아까 회장님이 정 목사님 언제 개척했어? 그랬어. 40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시는 거야. 그 40대, 30대는 저분은 그레저 타고 다녔어요. 신학교 때. 그레저 타고 다니신 분이요. 되게 잘 뻥뻥뻥 잘 나가던 분인데 하나님이 싹 치니까 전부여 의지없어. 그런데 저분이랑 나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비슷한 건 뭐가 비슷하냐. 뭐 키는 내가 좀 크고 그거 다른 건 없는데 저분의 그 걸어온 팔자취, 저도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45살에, 저는 46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이 과정 보면은 예수님 안 떨어져 가고 저 위에서 이분이 불러가지고 이제 지난주도 한 분이 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사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술, 담배 먹을 것이고, 뭐, 먹고 피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어울려서. 그러면 결국 나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로 먼저 갔을 수도 있는데,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우리 주님께 꽉 잡힌 바가 돼가지고, 어디를 잡혀, 멱살을 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탁 엎드렸어. 이렇게 주님은 종으로서, 그래도 미천 하나만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 같은